그 미국의 전도를 열심히 한 분 중에서 밥 그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구원할 영혼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차를 이제 몰고 나가는데 이분이 이제 뭘 했냐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차를 태워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걸어가길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하고 차를 태웠어요. 태우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었어요. 이분이 당연히 시내 갑니다. 그거 아니고요. 아니,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장소가 아니고 죽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갑자기 이렇게만 하니까 생뚱맞는 거예요. 아니, 저 어디까지 가는 잘 모르는데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잠깐 우리가 저 휴게소 이 마침 보이는데 여기서 잔잔하면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인가요? 그때 앉아서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성경 구절 꺼내놔 가지고 늘 들고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딱 흘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고 나서 기도합시다 하고 해서 예수 믿겠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가슴에 손을 쓱 꺼내더니 권총을 꺼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제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그 사람을 차를 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걸치하고 내가 삶이 힘들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마침 만났는데 제가 오늘 많이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를 빕니다 이러면서 권총을 끄집어내놨어요. 이 사람, 두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밥그레이에게 저 청년이 딱 지나갈 때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저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그레이도 살았고 그 청년도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목요일 날도 설교할 때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내용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민, 심각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행동을 옮겼어요. 얼굴이 펴지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로 내려갔죠. 마을로 내려가는 순간에 누가 왔는지 아세요? 마침 마을에 갔던 제자들이 왔어요. 뭘 가지고 왔을까요? 먹을 걸 가지고 왔죠. 예수님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가지고 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위에 보면 3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언제 양식을 갖다 줘서 먹었는가? 그 다음 33절인가요? 그거 보면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 누가 음식 갖다 줬어? 나 안 갖다 줬는데? 나도 안 갖다 줬는데? 그 뭘 먹었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양식에는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 먹을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먹을 게 아니었어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서로 얘기가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육의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애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공허해지고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 보니까 다 갖췄어요. 남편 잘 살아요, 가정적이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해가고 취업을 나가고. 근데 이분이 50대 후반이 됐는데 이분이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갖추어졌는데
자꾸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속에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굶주려지니까 공허해지는 겁니다.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여자분이 교회를 나가는 분입니다.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저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면 좋겠다 이러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데 왜 공허하고 왜 괴로워하고 밤잠 못 자고 왜 이 모양일까? 자세히 봤더니 이분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아는 분은 이미 다 알지만 모르는 분은 열심히 교회만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교회 나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해졌을까요? 영의 양식을 못 먹은 거예요. 영의 양식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뭘 드려요? 내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인가 아세요? 위로 올라가는 것과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앞에 강단에 선 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저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은 35절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추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 이야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 절기가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난 다음, 바로 다음이니까 4월 끝무렵입니다. 끝무렵이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사마리아나 유대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언제냐? 넉 달 전이니까 언제예요? 12월입니다. 12월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넉 달 전에 하는 얘기를 그러면 앞으로 추수가 올 거기 때문에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그들의 속담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그 사람들은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되리라. 뭐 이렇게 그것이 격언인데 뭐냐면 일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넉 달 남았는데 뭐 시간 괜찮은데 뭘 그렇게 서두르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다. 괜찮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주 긴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서 눈은 무슨 눈입니까? 내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그럼 무슨 눈이에요? 또 다른 눈이 영적인 눈이지요. 영적인 눈에서 밭을 보라 했는데 밭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이 뜻은 뭐냐면 땅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땅을 가꾸는 밭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밭은 무엇을 얘기하죠? 사람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35절을 보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혼의 추수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혼 추수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36절을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추수하는 자잖아요. 추수하러 나간 사람, 이 사람이 거두는 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 무슨 말입니까? 삭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열매를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쁨과 벅찬 감격이 있는 것인지 이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 이레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삭슬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나가서 거둘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라는 것이지요. 생명을 구원할 도구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 사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가장 큰 상급을 믿습니까? 일반적으로 순교자가 가장 큰 상급입니다. 뭐 하다가?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몸과 물질을 헌신한 사람이 많은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어떻게 비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7절 나오죠?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자, 심는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결신하고 돌아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이 충격받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볼 때, 야,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당에 나와서 삶이 확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달라진 것은 얼굴입니다. 마음이 확 펴지고 좋아졌는데 이분의 마음에 가슴이 뜨거움이 임한 거예요.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가슴에 불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근데 사람들 그런 겁니다. 아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왜 미친 사람처럼 사냐, 좀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려고 막 절제하는데 마음에 불이 타니까 못 견디겠네. 그거 또 뛰쳐나가니까 막 집안에서 핍박이 있어. 집안에서. 그래도요 끝까지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분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도 핍박이 있고 안에 들어와도 핍박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내 영 마음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칼럼을 썼는데 그 뒤에 마음이 제가 크게 와닿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는 내 인생의 오아시스입니다. 전도는 내 인생의 오아시스입니다.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착잡할 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면 갑자기 마음의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전도입니다. 이러면서 힘들지만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병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 마음이 공허하다, 우울하다, 뭐 괴롭다, 외롭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외롭다고 하느냐? 전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안 나가는 사람은 뭐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별말이 많은데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 나가서 해야 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놀라운 것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누가 먹여주고 사느냐? 희한한 것은 성경 원리대로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지 않느냐. 저 뜰에 들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열매 맺게 한다. 이 얘기했잖아요. 원리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봤어요. 이게 전도자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거두어야 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제는 그 다른 사람이 뿌린 씨를 뿌린 사람이 있는데 그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두어야 될까? 내가 거두지 않으면 사탄이 다른 사람 그 영혼을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세속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삶이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끌고 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17일 12일과 17일 두 날 초청 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가면 지나갑니다. 뭐 교회에서 하라고 해도 꼼짝도 않고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그런 반석 같은 믿음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개그한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무슨 결단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길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돌아가셨죠?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1962년 시애틀 집회를 마치고 집에 호텔 숙소에 와서 잠자리 들려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마를린 먼로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바로 비서에게 연락해서 그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니기에 이렇게 마를린 먼로의 그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연락 오냐면 지금 스케줄이 꽉 짜 있기 때문에 2주 후에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을 그분들도 아니까 그렇게 만날 수 있다고 알았다고. 그럼 2주 후에 스케줄 그때 꼭 그렇게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2주가 지나가기 전 열흘이 지났을 때에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마를린 먼로 자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억지로라도 가서 만났다면 과연 저렇게 공허하게 죽었을까?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안 가면 또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긴급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